무엇을 구하느냐,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12주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말씀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의 주인공이 요한이었고 오늘도 요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쭉 보면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성경을 좀 이렇게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튿날 이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죠.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바로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감정을 우리들이 이입해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무언가 아주 바쁘게 일이 일어나고, 이튿날 뭔가 일어나고, 이튿날 뭔가 일어나고, 아주 다이나믹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전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요. 1장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 말씀 후에 요한이 바로 빛이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제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까지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지난주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메시아를 전하는 자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전하는 게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목매이게 광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던 예수님을 여기서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겠는가? 참 놀랍지 않아요? 야, 내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분,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세례 요한이 자기가 전했던 말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맞아, 바로 이분이 그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니 그에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맞죠? 사진 하나 찍으세요. 사진 찍지 않았을까요? 요즘 뭐 셀럽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렇게 좀 뭐 특별한 사람들, 유명 인사들 만나면 사진 다 찍잖아요.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일반 셀럽들도 그럴 텐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건 사명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 그에게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러한 확증과 흥분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했던 일,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요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왜 선물이라고 느끼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요즘은 계속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파묻혀 살아요. 그러다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진짜 우리들이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뭐 세례 요한 같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우리들이 깨닫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진짜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 어떤 것을 점검해 볼까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그런 말이 있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달을 가르치는데 달을 보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은 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까지 전했던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우리 신앙의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래서 교회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인들도 많이 모여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구를 증거해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우리들, 처음에 우리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에 열광한 사람들이 요한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야, 요한이 참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인 핵심 그룹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5절과 36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의 메시지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요한이 전하는 메시아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한이 드디어 내가 전하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3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어떤 마음이었을까 몇 번을 물어봤죠? 오늘 여기에서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내 제자였는데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기뻤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가 저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들이 따라가는 걸 보니까 내가 제대로 가르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지금까지 따라다는 핵심 그룹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보는 요한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은 없었을까?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마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보다가 너무 좋은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여러분
제가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꼭 가서 들으세요. 그리고 다 이름까지 해서 다 알려줬어요. 교인들이 그걸 듣고 야,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소개해 줬구나, 감사해. 그래서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셨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내가 진짜 잘 가르쳐 줬구나라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까?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이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섭섭함. 우리들이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명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섭섭함.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개 우리를 실망시키는 문제들은 큰 문제들, 아니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여자와 같은 그런 이성에 대한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섭섭함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바라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이제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는 그 무렵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섭섭함인 거예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이만큼 대우해 주지 않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줘,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가 어느 날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해요. 그것이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섭섭함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내 사명의 자리가 끝났을 때 그가 섭섭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놓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만일 세례 요한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자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 이미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 오해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14장, 16장, 19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최재원 장로님은 몇 장입니까? 14장.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14년도에 장로가 된 분이 14장이고요 19년도에 장로가 되면 19장이고요 그렇게 부릅니다. 야, 이게 아주 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네요. 14장 장로님입니다. 제가 어떤 기수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인상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수 장로님들은 여러 사람이 65세가 되면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역을 놓고 나이가 들어 장로 휴게실에 앉아서 후배 장로들을 질책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다,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훌륭하다, 그 생각을 끝까지 붙들 수 있으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이 말은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다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고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명이 끝나는 때에 그것은 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끝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연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너는 이제 조연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무대를 퇴장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문제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그 젊은 나이에 그가 전했던 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사명의 시간이, 사역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조금 옮겨봅니다. 37절 말씀에 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지금 말이 팍팍팍팍 그 다음날 이튿날 이 이야기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지난해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읽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 CGN TV에서 제가 복음 책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었어요.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고백록 처음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 고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여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을 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도 이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기 전 고백록에 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니옵나이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지금 결단하는 것은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단하면 내가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들 신앙에 기도해야 되는 것과 결단해야 되는 것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새벽 예배실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 특별히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내거나 특별히 우는 사람이 있으면 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들어요.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기도를 저렇게 맨날 똑같은 기도를 해? 어떤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에 이건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결단함을 끝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다. 글쎄요, 이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희 시어머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며느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가서 제가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잘하세요. 남자들 예수 믿고 처음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주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럼 한 대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끊으세요. 그럼 왜 자꾸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민기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이 좀 길어요. 쉽게 안 끝나요. 쉽게 안 끝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물음을 던지죠.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오늘 이 물음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넌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반말해서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과 3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밑줄 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에 또 밑줄을 그으세요. 어디 계시오니이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여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아주 쉬운 말이에요.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영어판으로 보니까 What are you after?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기에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 모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여기에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들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야. 너 뭘 원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켄 시게마치의 예수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인데, 이 켄 시게마치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일본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왔던 일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참 어려울 때 이민 간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근데 꿈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는 거.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대요. 근데 어머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부, 어떤 학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 켄 시게마치 목사님은 그렇게 아이스 하키가 하고 싶었대요. 근데 엄마가 안 시키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합의가 됐냐면 전 과목 올 A를 받으면 아이스 하키를 시켜준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 A를 받았고 아이스 하키를 시작하면서 또 D로 내려갔어요. 부모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성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어머니는 신앙이 깊어졌고 급기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명예나 연봉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말고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를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밀려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소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선택한 일이라면 거기에 돈이 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가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요즘 주일마다 마이블로 우리 청소년들 줌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과 줌 미팅을 했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려면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너희들에게 공부가 참 중요하지. 그런데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다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 있던 우리 그 청소년 목사님들, 혹시 여기 학부형은 없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공부가 참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단다. 그리고 이 얘기는 엄마한테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나는 왜 그랬을까? 이 말은 제가 할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할 말인데, 나는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부모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리 세상의 욕망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들에겐 갈망이 있고, 우리들에겐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갈망이 세상의 욕망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우리들에게 주를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보고요, 우리가 따라갈지 말지. 근데 이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건 환경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있었던 그 환경이 뭐냐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 있었으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요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환경을 인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은퇴하신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께 나오며 구하는 바에 대하여 드릴 말씀, 여쭐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것이니 두고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제가 거기 갑니다. 알려만 주세요. 제가 갑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말을 듣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또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저에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이 있구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쉬운 것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들이 예수님과 거했던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첫 번째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3절.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시차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온 상황이 어쩌면 그 고기를 잡던 그 자리였는지 시차적으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 그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 그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의 형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았으면 좋겠어요. 1장을 한번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세요. 야, 이게 무지무지하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과 다른 가치를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광야에서도 살 수 있었던 이들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타이핑했던 때가 제가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때 한국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말보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때였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우리 교포들 700명을 비행기로 이렇게 데려오게 되죠. 이 사람들을 어디에 수용할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포공항에 내려서 버스가 지나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총선이었죠.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아무도 옳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이득이 되는가를 따졌지 아무도 옳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일이 지나고 얼마 후에 그 진천에 있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 환영합니다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때 아무도 옳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으니,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크리스찬들은 이 땅 위에 어떤 영향력과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 절대로 자기가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이 전반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지 말지 생각해 보고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들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계시는 곳이면 우리가 갑니다. 저에게 그런 거룩한 열망, 거룩한 불만족,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계시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뺀질뺀질하면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12주 동안 이런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것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어서 세상을 뒤바꿔 놓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역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에게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